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부자가 산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울한 길입니다. 주변 상황이 영 개운치 않는 그런 길입니다. 올라가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장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대화의 장면을 보면 찝찝하다든지 음침하다든지 암울하다든지 섬뜩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깨끗한 화폭에 담긴 그림 액자와 같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많게는 37살까지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 신학자들은 15에서 20살 안쪽으로 봅니다. 성경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모리아산으로 결정적인 그 길을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린아이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제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의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9절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결박했다. 아브라함이 이 장성한 아들을 묶었다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 그 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제는 칼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아브람과 이삭의 대화는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죽음 직전에 있는데 이삭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칼에 의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는, 나는 이 현장에서 죽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무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번제 드릴 어린 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상한 게 없습니까? 이 문장에서. 보통 어떻게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긴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아, 너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서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들을 죽이기 때문에 살인자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멋있는 문장입니다. 보통 문장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합니다. 어려운 문제,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른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삭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한 수양이 뒤에 있었다.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냥 스치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세상 죄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세상 죄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 죄라는 말이 단수입니다. 게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은 신 죄입니다. 정관사 더의 용법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용법이 정관사 더가 사용되려 그러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지칭할 때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는 이 세상의 유일한 죄를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원죄로 말합니다. 원죄라는 게 뭐예요? 아담의 죄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능한 존재,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가지고는 그 죄의 영향권 아래서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가 없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완전히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구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일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구속사적인 이야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스스로 독자적인 것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구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자연세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는 세상이 진보하는 역사까지 온 우주를 하나님이 섭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 방법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조금 딱딱한데 한 번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증명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생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에 그래서 책무와 직무와 의무가 있는 거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됐을 때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적용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인간의 자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 이런 성경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충족되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말하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없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등반할 수 있던 것이 모리아산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을 선물했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진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행위가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11서 11장이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사자가 가로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과 이삭은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였는데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경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리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적용됐을 때 생성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약속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걸음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은혜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하나님 은혜에 의한 이 믿음의 역사가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 생애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믿음이 돼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